오늘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그 10장에서 만났던 고넬료를 만났던 이야기를 교회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다가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변명하는 거예요. 이거 대답을 이제 하는 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니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4절까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자, 분위기를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이탈리아 대의 백부장이니까 금방 소문이 퍼졌겠죠. 그래서 소문이 퍼져가지고 교회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기쁜 소식이에요? 불쾌한 소식이에요? 예, 기쁜 소식이어야 되는데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서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할례자가 말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무할례자가 있습니까? 예? 없죠. 유대인은 무할례자가 없어요. 다 할례자죠. 그런데 여기서 할례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실은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난 그렇게 봐요. 그렇지만 그걸 이제 베드로에게 내가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할례를 중히 여기는 사람,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라고 기쁜 소식이네,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네, 그렇게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분위기를 알아야 사도행전의 흐름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서신서에서 베드로가 나는 사도다 그 사도생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율법의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잖아요. 그 형식들을 내려놓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이런 두 가지 문제를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무할례자의 집에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끌고 갔으면서도 그럼 재판을 하려면 그 관정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안 들어가요. 왜? 이방인의 뜰이거든. 그런데 그 빌라도가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런 걸 아니까 그냥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비난받은 이유도 바로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을 왜 평일날 놔두고 안식일에 굳이 고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을 범하는 자로 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사형시키려고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열심, 이거를 우리는 사실은 배워야 돼요. 그들이 껍데기를 붙잡고 매달린 게 문제지
율법의 열심,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열심인 것은 전혀 문제가 없죠. 그 내용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이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들의 열심은 배워야 돼요. 그러나 내용적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 그렇게 해서 주님은 형식을 깨고 내용을 다 드러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유대인들 이상으로 열심히 지켜나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면에서 심각한 문제에 부딪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요빠에 가서 이제 죽은 사람을 살려냈잖아요. 살려내고 있을 때에 거기서 이제 며칠 묵었단 말이죠. 그래서 피장, 가죽 일하는 사람 시몬의 집에서 며칠 유할 때에 이제 그때 얘기를 하는 거죠. 요빠에서 기도하려고 어디로 올라갔죠? 예,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큰 보자기가 내려왔다.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이제 묶여놓은 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상을 봤는데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근데 보자기 안에 각종 짐승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짐승하면 두 종류죠. 뭐예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렇게 구분해야 돼.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이게 섞여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면서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속되고 부정한 것을 나는 이제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도 먹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고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요. 또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하니까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3번을 했단 말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을 했을 때에는 이건 굉장히 강조한 것이죠. 그러고선 그게 올라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3사람이 와서 문을 두들기고 여기 시몬 베드로라는 분이 있습니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옥상에 있으니까 그 소리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죠. 그때 성령께서 뭐라고 했어요?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왜? 온 사람이 군인도 한 사람이 있고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럼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갈 수 있어요? 그럼 사도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 6 형제도 그 사람의 집에 함께 갔다. 그래서 7명이 간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이 6명이 있는 게 뭐예요? 증인인 거예요. 예. 이게 베드로 혼자 하면은 이것도 베드로가 혼자 뭐 또 착각한 거 아니야?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6명이 가서 끝까지 다 함께 갔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집에 갔다. 그 사람 누구죠? 예,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말하기를 천사가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가 내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우린 10장을 공부했으니까 이게 다 이해되죠. 그래서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내가 이제 베드로가 왔고,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구원받을 말씀, 그 누구예요? 메시아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그 얘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자, 성령이 보이나요? 예, 성경은 보이는 것 같이 말해요. 그래서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어떻게 임하셨냐?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얘기하는 겁니까? 언제? 오순절. 그렇죠?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휘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각 사람 위에 불꽃 같은 것이, 불꽃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데 거꾸로 밑으로 이렇게 되면서 각 사람에게 임하더니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120명에게 그게 임했었죠.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 같이 이들에게 임했다. 자, 그럼 그때의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꽃이 보였을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방언을 했고 예언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는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셨다. 그 성령이 그들에게 같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생각났냐? 주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였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때가 되면은 머지않아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게 생각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뛰쳐나가 전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몇 사람이었죠? 예,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3,000명을 어떻게 했어요? 복음 받아들인 사람을 전부 침례를 줬죠. 그래서 우리가 받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뭘 막아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해서 아까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천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내가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런데 이게 누구예요?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침례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이 그 헬라인 스로보닉의 여인이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하고 쫓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고 가다가 예수님이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쫓아왔단 말이에요. 숨이 턱에 차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써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는 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예수님이 없었던 얘기를 했겠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지옥의 땔감 취급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개에게 침례 주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부으시고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맡겠느냐? 어떻게 막는 거예요? 침례 안 주면 막는 거죠. 순종하는 것은 침례를 주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뻐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내가 안 할 수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맡겠느냐? 그래서 내가 침례 줬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말들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심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일본에 대해서 또 요즘 뭐 자꾸 이상하게 자꾸 더 갈등을 부추기기도 합니다만은, 암만 뭐래도 일본 하면은 좋은 감정이 안 들어요. 그냥 지나가요. 그러다가 무슨 경기가 있어, 야구하거나 뭐 하거나 일본하고 한다 그러면 선수들도 죽기 살기로 하고 우리도 거기다 목숨 걸고 매달린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에 대한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고정관념, 이거 깨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었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까 야, 이들이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그랬겠구나, 아닌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것을 인정한 거지 기뻐한 것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것을 이해해야 이제 베드로가 미움받는 이유가 바로 이방인의 사도기 때문에 그렇게 더 미움을 받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것을 보고했고 통과가 된 거죠. 네,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9장에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잖아요. 그래 놓고서 왜 10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까요? 지금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게 하고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은 아무도 안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누가 열어야 돼요? 베드로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거든,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문을 열었을 때에 베드로 보고도 난리가 났었는데, 바울이 열었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문을 열되 성령이 하셨다는 것을 철저하게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라도 빼놓으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이건 성령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복음 받아들인 거, 이거 받아들이기가 그만큼 어려웠었다. 그렇게 꼭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이제 그 교회가 흩어지잖아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자,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그랬어요. 또 이제부터 지명이 사도행전은 이제 지명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명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지도가 이거 커서 좀 그렇긴 한데 가만히 있어라. 자, 구브로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브로는 어디죠? 예, 이 섬입니다. 예, 이 섬이 구브로예요. 키프로스라는 섬인데 여기가 저기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예, 바나바가 여기 구브로 섬 출신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이 구브로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구브로, 또 그다음에 베니게가 먼저구나. 예, 베니게. 베니게는 이제 페니키아인데 어디냐 하면은 이쯤 되는 거예요. 여기 갈릴리 호수 그 위쪽 두로와 시돈 지역, 이 지역을
베니게 지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한 도시명이 아니라 한 지역 이름을 말하는 거다. 구브로 섬을 이야기하듯이 베니게도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윗지역, 윗지역이 이제 베니게다. 그 다음에 안디옥이죠. 안디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안디옥이란 도시가 둘이 있는데, 첫 번째 이방인의 교회, 이게 이제 아이고, 참 이게 첫 번째 이방인의 교회가 어디냐면 여기 안디옥이에요. 여기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두 개 있는데, 이 첫 번째 이방인의 첫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베니게, 여기는 안디옥, 그리고 여기 이제 구브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 지역을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면서, 자, 이 19절 봐야 되죠. 19절 하고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 느낌이 이제 감이 오시죠? 예,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지역에 가서도 그렇게 전했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이 몇 사람이, 이 사람들도 일종의 교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방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제일 먼저 빌립 집사죠.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했어요. 두 번째는 여기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안디옥 교회에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전파된 것은 일반 신도들이 전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부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방인의 교회에 복음이 전파됐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했단 말이죠. 주의 손이 함께하사 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문을 듣고서 바나바를 파송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선 파송을 한다는 것은 사마리아 교회가 빌립 집사에 의해서 교회가 생겼을 때 교회에서 파송을 했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송한 이유가 뭐예요? 아니, 여기도 예수를 믿어? 그게 정말이야? 확인하러 보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죠. 이방인의 길이 열렸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확인하러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오질 않아요. 그런데 왜 바나바가 왔을까? 저는 이게 조금 의심스러워요.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또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내놓고, 그래서 원래는 그가 이제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죠. 요셉이든가요? 그런데 바나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그런데 7집사를 세울 때에 바나바가 뽑혀야 되는데 안 뽑혔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여기서 써있죠? 착한 사람이다. 그걸 제일 먼저 내세워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믿음을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일을 파워 있게 일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7집사에 뽑히지 않은 거거든.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했을까요? 그랬을 때에 제 생각에는 누군가 파송을 해야 되는데 갈 사람 하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왜? 이방인 교회잖아요. 열렸다는 것은 알지만 내가 그들 가운데 가서 지낸다? 못해. 그래서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나바가 나라도 가겠다. 가는 사람이 없다면 누군가 가야 되는데 내가 가겠다. 그래서 바나바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자원해서 가는데, 왜 자원해서 가요? 아무도 안 가니까. 나라도 가서, 나는 능력이 없어요.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이야. 저도 교회를 이끌어가거나 무슨 단체를 이끌어가는 거 이런 거 못해요. 가르치는 것만 하는 것처럼 바나바는 섬기기만 하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아무도 안 가니까 나라도 가겠다. 그래서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를 뭐라고 하냐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왜? 그들이 보니까 이방인들의 모임인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벌써 사는 모습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인도자도 없는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바르게 성장해 나가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전 성경은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도 번역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가 갔더니 이제 많은 사람이 더 늘어난 거예요. 자, 늘어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5절,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바나바가 무리는 늘어나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데 내가 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기에는 벅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난 거예요? 사울이 생각난 거예요. 그 복음 전하는데 열정, 복음이란 물불 안 가리는 그 사람, 그 사람이라면은 같이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고향이 어디죠? 이 다소라는 이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소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다소가 요쯤 돼요, 요쯤.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렇게 조금 가까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까운 데거든요. 이제 거기로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둘이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럼 죽으러 누가 가르쳤겠어요? 사울이 가르쳤겠죠. 바나바는 사람들 모으고 먹을 거 챙겨주고 뒷감당해주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뒷감들을 잘 해주니까 사울은 열심히
열심히 전심을 다해서 가르쳤겠죠. 그래서 1년을 동안 가르쳤는데, 이제 성경을 가르친 이야기가 기한이 나오는 지역이 딱 3곳 있어요. 첫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고, 두 번째 고린도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는 1년을 가르쳤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반을 가르쳤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3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교회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안디옥 교회 1년,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 1년 반,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 여기 3년이거든요. 자, 대략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지역을 보면 이런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가 어디냐? 여기예요, 여기. 지도 보세요. 이게 이제 마케도니아거든요. 여기가 이제 마케도니아라고 큰 지역 이름이에요. 마케도니아. 요 밑에가 아가야. 이렇게 이제 크게 지역이 나누는 거예요. 밑에가 아가야, 위가 마케도니아. 이게 이제 유럽 지역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뚝 잘라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오는 건데,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둘러서 고린도 교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년 반을 가르쳤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나가다가 에베소에 잠깐 들렸지만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겠다 그러고선 왔다가 3차 전도 여행 때 거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여기서 가서 에베소에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가야, 고린도, 에베소, 이 세 교회의 이름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1년 동안 가르쳤더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름이 어떻게 생겼을까? 칭찬하는 말일 수도 있고 조롱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칭찬이라고 보거든요. 조롱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일상의 삶이 뭐예요? 육신의 삶이 전부죠. 육신의 쾌락, 또 소유, 명예, 이런 걸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같이 살던 사람이, 어떤 친구가 그 모임에서 자꾸 빠져요. 그래서 이 친구 왜 그렇게 빠져? 그랬더니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참 뭐 그런 데를 가나? 그런데 거기 가서 뭐 그리스도를 믿는다 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 가더니, 교회를 다니더니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달라졌나? 그랬더니 그리스도 교회를 다녀서 그리스도를 믿더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이런 이름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이 아주 명예로운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에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칭송을 받았죠. 예, 칭송을 받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칭송을 하는데 그 백성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사단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게 하는 것이지, 그렇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기독교를 핍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죠? 무덤입니다. 동굴의 무덤인데 피할 데가 없으니까 글리 들어가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 동굴이 기묘하기 때문에 잡으러 들어와도 못 나가니까 못 잡으러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런 기독교인들인데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로마가 이제 원체 타락하니까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적으로 자기는,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게, 자기는 문란하게 살면서도 내 아내는 깨끗하길 원해.
내 아들이 방탕하게 사는 거 알아. 그런데 며느리는 깨끗한 며느리를 좀 맞아드리고 싶어.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온 세상이 다 그런데. 그런데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그 미련한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순결을 지키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야, 그렇다면 우리 며느리로 맞아들이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로 맞아들여 놓고 보니까 괜찮거든요. 괜찮다는 인정을 하니까 어떻게? 그의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남편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를 기독교화 할 수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바로 삶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맨날 교회 간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는 모습이 달라서, 자기네들하고 다르게 살아서 그리스도인이라, 이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의 선지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에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1년이 지나고 그런 동안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이제 이방인 교회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 기억은 안 하더라도 아가보 하면은 들어본 사람, 요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 큰 것을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이런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어떤 목사들은 이제 멸망이 가까이 왔다, 무슨 일이 있다, 이제 그러면서 큰 사건이 날 것을 예언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제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이제 말하면 그런 사람이 아가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정말 큰 흉년이 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온 세상 흉년들은 모두가 어렵죠. 근데 모두가 어려운 중에서 누가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이 어려워요. 왜? 그리스도인은 물질이 중요하게 아니라 신앙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먹는 거 이런 거를 그냥 그런 거에 열심 안 냈거든. 그래서 흉년이 들면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려운 교회가 어디겠어요? 예루살렘 교회. 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사회잖아요. 유대 사회는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출교시킨다는 말이죠. 출교시키면은 그 사람 일꾼으로 써주질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장사를 해도 그 사람 물건 팔아주지도 않고. 자, 그러니까 이런 흉년이 들면 제일 먼저 굶어 죽는 사람이 교인인 것, 예루살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그걸 아니까 안디옥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도 어렵지만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돌봐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예루살렘 그 교회를 돕자.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번 그런 헌금을 가지고 가는데, 이때 이제 처음으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근데 가서 전하고 뭐 이런 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돈을 이제 보내고 나중에 이제 다시 올라오는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1장은 무슨 얘기냐?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교회에다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이야기를 보고를 해서 그게 공식화된 거예요.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다. 그것을 공식화하고, 공식화된 후에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거기에 갈 사람이 없는데 바나바가 자원해서 갔고, 그러다가 보니까 성도들은 늘어나는데 그들 보살필 자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다소에 내려가는 사울을 데려다가 1년간 가르쳤더니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됐고, 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제 그 예루살렘을 돕는 헌금을 보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입니다.